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누구다? 그런 질문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헬라 그리스 신전에 있는 그 표현을 보고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날에 특별히 인문학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날 법도 보면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뒤집어 보아도요, 세상의 학문에 보면 사람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의 원래의 존재의 모습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질서 속에 바로 생명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바로 질서와 경계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이것 안 지키면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여러분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것은요,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복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종류를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보면 바로 질서와 그 경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물고기는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땅에서 살 수 있나요?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신 그 종류들을 만드신 바로 질서와 경계입니다.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새는 바로 하늘에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류대로는 반드시 질서 안에 그 경계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은 보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자기는 물에서만 살기 싫다고 땅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류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와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앞장을 보면요, 앞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누심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질서 위에 오늘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생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이는 생명이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 안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답게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새는 새답게, 짐승은 짐승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비둘기를 보니까요. 비둘기는 비둘기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둘기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는 비둘기는 하늘보다는 땅에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조물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각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 품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싫다고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고생에 고생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앞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그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누시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질서 위에 그 질서 안에 있었을 때 각기 종류대로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것 말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과 세상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주는 복과 세상이 주는 은혜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복과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복과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복, 절대적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바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심판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온 세상이 홍수로 무너지고 혼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시고요. 결국에 그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생명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겨나냐면 바로 이런 질서의 붕괴에서 우리의 삶에 혼돈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예배보다는 바쁨이 앞설 때가 있고 또 말씀보다는 감정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시간의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관계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서가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서 안에 있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로 이런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 은혜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항상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 날마다 우리가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데,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바로 인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본질을 반영하는 바로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본질의 대표적인 본질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그 대표적인 본질이 영원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됨으로써 질문해 본다면, 섣불리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섣불리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대답을 못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섣불리 우리에게는 영혼이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혼성과 똑같이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두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가 있나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악과만 생각을 하죠?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막 명령을 하잖아요. 그 불로초를 구해서 먹기만 하면 자기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진시황이 영원히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있는 그 이단들 보면요, 통일교회 이단, 그 문선명,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불로 장성할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 또한 인간의 그 수명이 다해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신천지 이만희 씨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90세가 넘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입니다.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사람은 죽지 않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타락한 죄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사랑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접 마치 대면하여 보듯이 또렷하게 볼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사람은 한 번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과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영원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바로 그 본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 속에 그대로 심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신의 능력에서 사람이란 존재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이 깊은 의미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진리이거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진리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말씀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많이 가졌고 또 소유에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복음을 전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의 전화번호도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도 또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지금 원래는 인천에서 살았는데
지금 너무 직장이 힘들어서 지금 이제 그 전주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반드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꼭 목사님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도 전했는데. 그래서 얼마 보내줬습니다. 오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오후에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네이버에서 봤다면서 정말 지금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지금 약도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또 다른 분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청년을 도와주는 생각이 나서 오후에도 똑같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똑같이 얼마 정도 보내줬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진짜 정말 힘들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보면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진 것이 적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갈 때요. 사람의 소유가 많고 힘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기도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남자와 여자로 바로 창조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별로 하나님이 구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성별로 나누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들이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들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은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구원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가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혼자 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면요. 그 사람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무거운 짐도 서로 나눠지다 보면요. 그 짐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복으로 완성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세계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봐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만 딱 빼고 인간 대 동물로 한번 쳐보면, 여러분 서로 동물과 인간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딱 빼고 그냥 자신이 가진 힘으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코끼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근데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사명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냥 사명을 맡겼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이 일을 감당하라. 마치 종이 노예를 부리는 것과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아무리 코끼리라도 아무리 사자라도 아무리 하마라도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들도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에 바로 이 사람에게 바로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신 것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안에서도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다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들이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가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시나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복을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안 주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복은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생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재산의 뭐 정식이라든지 건강의 형통이라든지 자신의 삶의 모든 지역에 넓어지는 것, 그런 눈에 보이는 복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이제 그 사모님하고 그분 형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죠. 아직 그 목사님도 아직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보화를,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보기에 좋았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도 보면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보기에 좋을 때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든 그 창조의 모든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가끔씩 어떤 상점에 가보면 토브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 줄 아시고요, 좋았더라, 창세기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 사역 가운데, 합력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에 실제로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보기에 좋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주 안에서 또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심히 좋았더라. 항상 이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뜻 앞에서 그 뜻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이 창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